잠깐 통화가 돼서 전화를 받고 한 5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전혀 지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뇌는 손상을 좀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회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2주 지나서도 회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가 참 기도하기 좋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시고요.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기도로 우리가 불을 붙였으니까 끄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오늘 13절 기록한 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니까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엔터럴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세월이 흐를수록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 진리를 본문에서는 2장에서는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3절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말씀대로.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더불어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과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상태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전부를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에스겔 44장 7절도 성전을 더럽혔던 이유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속마음을 바르게 하려한 이면적 유대인이 바른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돌비에 새겨놓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사망 안에 있던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반면 성도는 육체적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 성령이 주신 생명의 영향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바르게 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2장 11절 구약적 개념으로는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신약적 개념으로는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의식인 세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물에 잠기고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예수와 함께 삽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6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생명입니다. 어머니 모태부터 받은 생명은 죄 종로로 타는 생명입니다. 어머니 모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죄의 정욕이 찾아오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를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완벽한 작품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포엠이에요.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되고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죄의 습관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를 향해 죽고 하나님 향해 산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모태에서부터 받은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밥티스모스란 이 단어는요. 히브리 9장 10절에서는 씻는다는 개념으로 번역됐지만 본문에서는 씻는다는 의미보다는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영적 이 할례는 마음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으로서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거 왜요? 이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론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12장서부터 실제 삶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변화된 영적 예배를 이제 비로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을 변화된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거듭났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특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와 육체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 죄 용서받는데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대속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근데 중세는 교회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때인데 이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그런데 이 죄를 언급한 성경의 의미는 죄가 너무 중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마침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죄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죄 용서에다가 오늘 14절 이것을 추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추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쓴 이 증서를 다 어떻게 해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쓴 모든 파피루스에 썼던 이걸 어떻게 해요? 도말해 버렸다는 게 싹 지워 버렸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이 법이 있고 법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 정죄한 정죄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기록한 증서를 이제 어떻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검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목록을 열거할 증거 자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날에는 어떤 법을 세웠다가 폐기하려면 그 법을 쓴 증서나 도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 우리가 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용서로 우리가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 기록된 모든 정죄문이 다 지워지고 그 정죄문에 작성된 법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폐기죠. 그러니까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새 생명은 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는 죄 정죄 아래로 우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 순간조차도 죄 정죄 아래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진영이 바뀐 거예요. 사망이란 진영에서 생명이란 진영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진영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영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꾼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셔서 믿음 안에서 이 진영에 우리가 포함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선을 택하여 힘을 다해 죄와 싸우지만 때로는 우린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 순간조차도 죄 정죄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증거하던 것이 사라지고 죄를 기록했던 법조문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죄 정죄 아래 데려갈 수 없어요. 심지어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죄를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성도는 죄 용서가 확실하다고 해서 밥 먹듯이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만 가지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다시 죄 정죄 아래로 죄인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목욕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더러우면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으로 때로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이김과 승리,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가?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하여 그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은
개선식을 거행하는데 전쟁 포로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모든 무기, 갑옷이 다 벗겨진 채 무력하게 끌려옵니다. 그들은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곧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누구를 이깁니까? 통치자와 권세자와 힘 있는 자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화신과 같은 무리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다 괴멸시키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죄와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다 괴멸하고 악한 무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는 개선장군처럼 오늘 우리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길가에 서서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무력화했고 그들 모두를 구경거로 삼으신 줄 알고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서 영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싸움도 해보지 않고 지레 겁을 먹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이기신 구주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십자가에 이기신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세상에서 하는 승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승리는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에 얻은 겁니다. 생명으로 산 승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셨느니라라고 하는 드리암뷰라는 이 단어는요, 승리를 경축한다는 뜻입니다. 개선행렬에서 부르던 노래를 뜻하는 드리암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드리암뷰 이기셨느니라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1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사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세례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겁니다. 법조문을 폐기시키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개선장군이 걸어가면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뭘 누립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지금까지는 대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적하는 자가 됐고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겐 뭐만 있습니까?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이제는 법조문의 죄까지 완전히 폐해서 어떻게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298장을 자꾸 부르는 3절을 보시면 승리하신 우리 구주, 주님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 찬송만 자꾸 부르고 싶어요. 3절만 그냥 4번 부르고 싶어요. 어떤 때는 너무 승리가 너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니까요. 이 길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마지못해 억지로 걷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